내 인생의 베이스는 이란 주제로 함께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유튜브가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인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면서 종교철학자인 파스칼이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어떤 그런 생존 본능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명예, 지식,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권력, 부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봤자 이 의미가 뭡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본분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채울 때에 우린 비로소 완벽한 충족한 평강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의 핵심은 물론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요? 나는 너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신 건가, 어떻게 사는 건가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이 주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너를 보고 싶어서 예배를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나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그곳에서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예배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인생도 살아나고 예배가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 인생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왜 만나자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너무 보고 싶었고 너를 만나고 싶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기쁨이 생겨요. 당장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 무엇 하나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고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매일 만나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그건 기한이 있더라고 보니까 결혼하면 3년 지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널 매일매일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너를 보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어.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해지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말씀 왜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왜 들어요?
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도 옳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가 가진 지식보다도 심오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말씀 듣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여기까지 들어올 때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생각하는 기준과 너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어떤 이해력에 바탕이 돼서 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기준과 너의 이해력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자기 생각의 확신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이해하나요? 그걸 분석하나요? 아니요. 그냥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세운 그 기준에 맞게 들려온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만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매일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옵니다. 예기치 않는 일도 닥칩니다. 때로는 평탄하게 이렇게만 가면 내 평생은 정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이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불쑥 내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내 평탄한 이 삶이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저항이 생기고 많은 반대가 생기고 많은 고난이 올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바라볼 때 또 새로운 한날을 바라볼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자기는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에 믿는 믿음에 반응해가지고 그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가 믿는 것, 그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링컨 대통령입니다. 16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제작했는데 링컨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대하죠. 이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그냥 선언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인데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수정헌법 13조를 완성시키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영화 속에서 녹아지게 아주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링컨이 이제부터 노예 해방입니다라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선포하여지고 모든 국민이 수긍해질 때 이것이 노예 해방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데 이걸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부딪힘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링컨의 마음속에는요, 이거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부딪히는 거 이것 때문에. 당신 왜 굳이 이걸 해서 왜 이렇게 당신이 힘들지 않냐고. 아들도 반발합니다. 또 그 정적들이 끊임없이 링컨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링컨을 죽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죽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회의론자 생기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압력들을 링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박물관에 가게 되면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딱 펼쳐놓은 성경책이 어디냐면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그 배경에는 믿음이 그의 강력한 베이스였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에 그 피말리는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말리는 순간을 온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피를 말려서 세상 말로 말하면 살이 빠지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마음이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단번만에 답이 나와서 정답, 오답 이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험한 굴이 나옵니다. 이 굴이 캄캄해요. 걸어가도 캄캄한 굴이에요. 근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빛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 아버지가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먼저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가 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비슷한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짝퉁이라는 거, 이미테이션은 뭡니까? 이미테이션은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예요. 가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 베이스가 틀린 거예요. 진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신 후에 지금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이 산상순이를 했잖아요. 황금률이에요.
정말 주고 싶은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딱 맺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오늘. 이 결론이 뭡니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해. 넌 열심히 예배드려. 넌 열심히 찬양해. 열심히 성경 읽어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너는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고 그것으로 너는 복된 자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이 산상순에서 끊임없이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따진다면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행함으로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행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넓은 마을 어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금식을 해도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들이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기들을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금식으로 의로운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구제와 금식은 괜찮아. 근데 너희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네? 그건 불법이야.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건 진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말씀은 조건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너희의 마음이야. 마음 바탕이 중요한 거야. 오늘 본문 24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 아니라 밑에 보이는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화려하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관계없이 그 베이스가 반석이냐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보기에도 궁녀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베이스가 반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래라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치고 바람이 불면 어떻다고 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집이 있습니다. 근데 두 집을 짓는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지었어요. 아무리 똑같이 지었다 할지라도 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집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냐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 고향이 강릉이에요. 강릉 경포대 가가지고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요. 해변가에 모래에다 뭐 쌓아요? 모래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쌓아요. 그럼 괜찮아 보여요. 근데 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도가 와서 썩 밀어가면 모래는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성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도 알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굳이 바람이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왜? 기초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뭔가 이치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도 해변가에 지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사막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무너질 것을 알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 그 사람은 바보죠. 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가 중요한데 이 예수님 시대의 환경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와디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와디라는 이가 있어요. 이 땅이 뭐냐면 평상시에 이 땅은요, 좀 단단해 보여요. 단단해 보여가지고 집을 지으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와디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와디는 뭔가 하면 이 건기대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막 내리잖아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 물이 아주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확 넘쳐요. 그러면 그 위에 지은 집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디는요, 평상시에는 단단해가지고 차들이 다녀도 이 땅이 잘 갈라지지 않아요. 탄탄해요. 근데 그건 근본이 모래예요. 근데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오면 한순간에 막 부서지면서 물살이 세어지면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게 반석인지 이게 모래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형으로 보면 어쩌면 더 견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가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는 여접시 드러나게 되고 여접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 근본적인 의미,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은 바른 베이스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른 베이스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른 베이스, 어떤 베이스 위에 세워져 있느냐,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행함으로써 볼 때는 괜찮네? 잘 몰라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 되면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막상 바람이 불어요. 고난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내 사건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드러나게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견고하게 잡았던 베이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구나. 다른 것이었구나. 단단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모래 땅이었구나. 나는 지금 그냥 모래 위에 인생을 쌓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반석으로 착각하고 반석으로 여기면서 막 반석으로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들이 붙들고 추구하고 쌓고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고 뭘 성취하는 것이고 기업인들은 기업을 이루는 것이고 권력자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지식인들은 명예를 쟁취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나의 반석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믿고 나가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떠날 때 허무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던가. 저는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앞두면서 그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저 얘기일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무, 권력 5년째 안 갑니다. 건강, 젊을 때 한때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도 점점 쇠퇴합니다. 부, 있다가도 없어지십니다. 명예, 한순간에 추락하는 우리 사회의 명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추락합니다. 평생 가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아니었습니까?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그렇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4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왜? 솔로몬은 많은 것을 거의 완벽하게 다 성취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도다. 결국 내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람이었대요. 여러분, 바람이 잡히는 것일까요? 아니, 안 잡혀요. 그 솔로몬 말년에 그가 정말 통쾌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 예배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분.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허망한 모래 위에 쌓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란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성을, 그것 때문에 양심도 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리면서 신앙, 건강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서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서 우리를 건질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쌓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대로 구축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그대로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내가 여겼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모든 사람들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맡기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여겼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행함으로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바람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온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때도 이 믿음만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반석으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섞어가서 말합니다. 야, 너는 성공할 거야.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달콤한 고백이에요. 너는 승리할 거야.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어떤 사건 속에 있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견고한 베이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거야. 이게 주님이 주신 영성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했으니 너희도 성공할 것이라? 아니요. 착각입니다. 그 성공은 모래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모든 인생의 재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믿다가 좀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게 옆을 봐요. 예수님 비슷한 걸 바라봐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이 믿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결단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견고한 말씀을 들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견고한 베이스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바라보던 세상의 험한한 것들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견고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가장 인생의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